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반기에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 우리 12장을 합니다. 아버지, 이 속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또 우리 인간들의 사랑, 또 믿지 않는 것, 또 믿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될 것인지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길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우선 먼저 한번 읽으십시다. 지금 이제 우리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한참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6월절 여세전에 했으니까 그때가 우리 수전절이었으니까 6월절까지 한 3, 4개월 이렇게 지났습니다.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 베다니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베다니 그러면 어딘지 아시죠? 왜 베다니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지 6월절 이렇게 오게 될 때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요단강 밑에를 타고 내려왔다가 여리고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가기 바로 직전에 만나게 되는 게 베단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사뭇 다른 것이 안에서 지금 몇 개월 전에 자기 이렇게 오라비가 살았어요. 무덤에서 거의 시체의 냄새가 날 정도로 썩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뱅킷은 음식 준비하는 거는 아주 스페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페셜한 이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각각이 다르게 반응해요.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베다니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하고요.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마르다는 일을 보고, 마르다는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계속해서 일 보고 바깥에서 뭔가 활동하는 걸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가장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러면은 이렇게 콜라 한 병쯤 우리 한 캔 정도 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아주 가득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의의를 제기하고 났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살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르다는 지금 음식 준비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아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부으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제일 먼저 의의를 제기한 게 이게 가룟 유다였어요, 그죠? 가룟 유다가 아니 저렇게 비싼 걸 갖다가 저렇게 한꺼번에 저렇게 쏟아가지고, 근데 저거보다는 저걸 팔았어.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아니 그 여자가 하는 걸 가만 놔두라 하고 왔어요, 그죠? 가만 놔두라고 하면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만 놔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세 가지 이유의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한글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또 우리가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여자가 그 하는 것을 갖다가 말리지 말고 가만 놔두라. 그 왜냐하면 제일 먼저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같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의 장사의 날까지 이 여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되게 심하게 아프거나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무덤에 가서 곡실컷 하고 났더니 어느 분이 오셔서 일어나라 해갖고 지금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파워와 또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주신 이것을 가치를 어떻게 따지겠어요? 얼마 계산해보면 이게 척 나와요. 이게 나올 수 없는 가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이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이 능력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마르다는 거기다가 이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들었을 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1년에 얼마를 버세요? 근데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면은 이게 1데나리온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하루 노동자가 나가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로 이렇게 따져갖고 이야기하면 뭐 한 100불 된다고 치면은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고 5일만 일했다고 쳐갖고 그거 하면은 한 2만 5천 불쯤 돼요. 2만 5천 불쯤 되는 가치가 있는 걸 갖다가 아마 이게 뭐 자기를 위해서 사 모으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뭐 집안 대대로 물려받았거나 그래서 너무 귀해갖고 조금씩 누군가가 이걸 하나 사놓고 그냥 대대로 물려가면서 조금씩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특별한 날에 약간 이렇게 묻혀갖고 나오거나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 발에 확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2만 5천 불짜리를 한번 확 예수님 발에다가 쏟으실 마음이 있으세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파워와 은혜에 대한 그런 경외와 감사와 이런 기쁨의 표현이에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그리고 파워에 대한 근데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는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버릴 만큼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그분을 섬길 만큼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는 반응들이 다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하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마리아의 마음은 온통 경외와 감사와 사랑으로 아주 가득 차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만 5천 불짜리 향유를 발에 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유다는 달라요.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가 그 2만 5천 불짜리를 부을 만큼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렇게 아깝게 저기다가 부어버리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치를 금세 딱 칼큘레이트 했어요. 그죠? 2만 5천 불.
그 300데나리온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하면서 이게 300데나리온도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이게 300데나리온도 아깝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왜 예수님 발에 붙느냐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던 유다는 며칠 후에 1000불에 예수님을 팔아요. 25,000불이 아니라 1000불 받고 예수님을 갖다가 비트레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가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만큼 가치 있는 분인가 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1년만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가진 많은 것들을 다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네? 별로 대답이 안 해. 예수님이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1년만 준다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조이 할 수 있어요? 뭐 하죠.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안 그래? 아니 저는 뭐 1년이 아니라 1년에 일주일만 해도 뭐 하죠. 못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로 육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시고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시고 그 파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6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있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이 영원했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해 있더라고 하는 거죠. 25,000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살 수 없어요. 그죠? 25,000불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냥 일주일 6일만 남아도 괜찮아요. 6일 동안만 제가 옆에서 봐도 전 25,000불 아니라 그보다 더 25만 불 이상도 내놓겠어요. 그 안에 마리아가 왜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는가 하면 내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은혜를 맛보았고 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 경험했던 것으로 형성된 그 감사의 마음이 이 최고의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번에 나눠서 발랐으면은 더 할 수 있겠지만 더 효과적이겠지만 지금 그 효과적인 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거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그냥 한꺼번에 붓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나오는가를 보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갖고 모아야 되는 그걸 한꺼번에 쏟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오빠를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떤 값으로도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렇게만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꿇어 앉아가지고 머리칼로 이걸 발을 또 닦았어요. 이제 다 해놓고는 또 머리칼로 다 닦았어요. 그래야 머리 결이 좋아지려고 그런 거 아니겠죠.
머리칼로 이걸 닦았는데 우리 앞에 우리 몇 명은 그래도 머리칼이 기니까 조금 덜 구부려도 되는데 우리 좀 나이 많으신 분들, 특히 파마 하셨던 분들은 머리카락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머리를 갖다 비비셔야 돼. 근데 그 여성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요? 가장 자기의 그런 그 아름다움으로 상징으로 해서 돈 많이 들여요, 그죠? 머리카락에 해서 뭐 스트레이트 파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의 그 냄새 나는 발에다가 왜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그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았는 거예요? 그냥 수건을 가져오셔갖고 좀 닦아도 됐는데 안 그래요? 타월을 가져와갖고 닦았더라면은 그래도 뭐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필요하면 자기 머리카락을 해가지고 닦으려고 했겠는가?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안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속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이 갈릴리에서 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남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굉장히 어메이징한 게 이 그 평생을 고기 잡으면서 이 전문가들이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만 씻으면서 오늘 공친 거예요, 그죠? 그 공치고 있는데 자기하고 나이도 비슷한 목수가 와가지고 저쪽에 가서 한번 던져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들은 베드로도 참 대단해요. 그죠? 목수가 이야기하는데 어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이유가 자기 배 위에 올라가셔갖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게 약간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벌써 전조가 좀 이상해, 그죠? 그분이 갑자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 압도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가서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그물을 탁 내리면서 설마 그랬을 거예요. 설마 그랬는데 갑자기 내려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꽉 당겼을 때 제일 먼저 뭘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고기를 봤어요?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온 게 뭐예요? 자기의 능력밖에 한 존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생각이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존재의 파워들을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봐요? 그 존재를 보고 나면 그 존재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존재 앞에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존재를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이 뭘 보는 거예요? 무가치함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를 갖다가 보기 시작하자 무릎을 꿇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감당할 수 없는 아내 자기 오빠를 무덤에서 3일 동안 해갖고 썩어가지고 이걸 메고 나왔어요. 그죠? 온몸에 칭칭 감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 푸니까 살이 썩은 냄새가 났었는데 이게 싹 다 없어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그걸 보게 됐을 때 뭘 받겠어요? 제일 먼저 본 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파워를 본 거예요. 그 파워가 앞으로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날에 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파워를 직접 목격한 거예요. 만약에 네가 믿게 되면은 이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 부활의 파워를 갖다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얼마나 무가치함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부분이 그분의 가장 더러운 발 거기도 닦기에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들매를 내가 먹이에도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특별히 22년 전에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나고 22년이 지나서 또 목회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달려오면 그 뒤에는 저의 더 커다란 그런 어떤 모든 그 허점들이 다 보완이 되고,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그러니까 제가 완성되어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스트러글링 했던 문제를 지금도 스트러글링 하고 있고 별반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옛날보다 좀 더 못해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들이 이게 성장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성장에 그걸 어떻게 보느냐면 자기가 그래서 좀 더 노력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완성에 이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걸 해보신 분들은 다 아무리 가도 끝없이 자기 완성의 길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남들은 모르는 자기의 은밀한 그런 죄와 실패와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을 볼 뿐인 거예요. 근데 안에서 갈수록 점점 더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가진 거울 가지고는 볼 때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인간적인 그런 걸 볼 때는 옛날보다 내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앞에 가면 그래요? 그 메이저스티한 모습, 그 아름다운 그 은혜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서 그게 옛날에 저 멀리 희미할 때는 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뭐예요? 그분의 거룩함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느껴오는 게 뭐예요? 아, 이거 망했구나. 점점 더 자신 안에는 더러움들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자기 안에 아무런 선이 없다는 것을 더 깊이 발견해 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많이 우리가 계시받을수록 우리 안에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그 거룩하다 그분의 그 거룩함이 온 성전을 갖다가 아주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는 그걸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인간들이 했던 게 뭐예요? 화로다 나요. 이 부정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그렇게 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바로 그분의 그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선물로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그분을 의존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노력했던 결과가 아니고 그분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여자분들은 백악관에 입성하려고 정치적인 행로를 걸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남편만 만나면 돼요. 맞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돈 잘 버는 남자를 만나면 부자가 돼요. 왜냐하면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걸 나도 그 영광을 나도 쉐어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함께 같이 나누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냐?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분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어요.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지배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알기 시작해. 근데 그게 희미하게 떨어지면 뭐예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자신인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는데 오늘 보면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오게 되냐면 끝없이
끝없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예배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무가치함, 이 두 가지 다가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이게 예배의 행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았다는 거. 예배의 행위인 거예요. 안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그분을 높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분의 더러운 발을 닦기에도 내 머리카락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건 바로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 파워 앞에 선 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 머리가 짧지만 그래도 닦을 용의가 있어요. 안 되면 뭐 밑에 수염을 길러서라도 다 닦는 거죠. 예, 그렇게 하자 그 나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 그래요, 그죠? 예, 바로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행위가 온 집안에 퍼져나가게 되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자들에게만이 의미를 가지게 될 거라고 봐요.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거 왜 저렇게 비싼 거를 저기다 쏟았어? 머리카락으로 하면은 저기 미쳤나, 그죠? 수건 가지고 하든지 걸레 가지고 닦지. 근데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주 눈물나게 아름다운 예배의 행위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다와 이것의 차이점이었던 거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하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유다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유다는 가난한 자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 가치도 몰랐어요. 근데 뭐의 가치는 굉장히 알았어요? 돈의 가치. 저게 300데나리온 된다는, 난 여자들 화장품이 그 얼마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그게 얼마짜리라는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게 돈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고, 그래서 자기를 찔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경우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가치를 갖다가 그렇게 아주 싸게 본 거죠. 그 돈의 가치를 높게 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천불에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만약에 우리의 밸류가,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 유다처럼 우리는 돈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구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향한 참된 봉사에 들어가게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안에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갖다가 붙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25,000불짜리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1,000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25,000불짜리라는 거죠. 안에 결국은 하나님 바로 예수님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에 그 많은 가치를 둘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행위가 달라지게 될 거라요. 안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고 이야기하신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을 내 장례식까지 지금 6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6일 동안 계속하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녀가 나에 대한 그런 경외감 그리고 감사와 사랑을 지속하게 하도록 가만 내두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자기 오빠의 부활을 보고 경외와 사랑과
감사에 지금 잠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도 동일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등 이런 속임을 통해 가지고 그녀의 마음을 나를 향하는 데서부터 뺏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와서 유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실용적으로 생각해봐라. 실용주의 노선을 걸어봐라 하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이야기가 그렇지.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허무하게 주님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실제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며칠 이제 6일이면 이제 가실 거예요, 그죠? 이제 더 이상 그 부어드리려 해도 부어드릴 기회도 없어요. 이 안에 만약에 지금 오셔서 단 하루만 함께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부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 머리를 낮춰서 그분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분을 향한 예배의 마음, 그분의 아름다움과 나의 무가치함 이게 함께 같이 섞어졌어. 예배의 마음과 경배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킨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거는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게 훨씬 더 낫다 뭐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을 향한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많은 실용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배의 마음은 실용적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랑을 하지 않고 아주 호되게 두드려 패서야 될 죄인들에게 그저 오셔가지고 자신을 갖다가 힘없이 죽임으로 몰아가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랑 이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귀한